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기 노트 4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기 노트를 보시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뒤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를 임금님에게 보내셔서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이르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의 우물을 팠다. 주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요? 잘 체크하시고 기록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한 번 더 합독하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이에 질세라 바로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마술사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짐으로 여러 마리의 뱀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 한 마리의 위에 다 삼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압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7장 13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걸 거절하였다라고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왕명에 의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바로는 왕 이상으로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마음은 물론 바로가 언제 어디로 갈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감히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대적이지만 그 대적이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를 임금님에게 보내셔서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이르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다. 그러니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라. 바로를 만나서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이러이러하게 말해라. 모세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와 아론 개인의 지혜나 이스라엘 전체의 단합 같은 세상의 것, 인간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고 강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으며 강물에서 냄새가 나 이집트 사람은 그 강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이집트의 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만 해도 이집트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집트 땅 모든 곳에는 피가 될 것이며 그릇에마저도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쳐서 물이 되기 전에, 이집트의 강력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뒷면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 앞에 지팡이로 내리치기 전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피로 변하는 재앙은 물론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물론 바로에게까지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피해 없이 무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아멘. 20절을 보면 곧장 지팡이로 강물을 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 20절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앞선 9절에서 봤듯 내리치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바로에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회개의 여지를 걷어찼고 결국 이집트의 강은 물론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2,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앞서 지팡이가 다 먹히는 일을 겪었음에도 또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똑같이 흉내낸다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마술사들의 술법이나 비등비등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이집트의 사람이자 이집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온 마술사라면 다른 나라의 신이 지금 이집트의 신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의 신이 행한 이적을 똑같이 행한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히려 이집트의 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신이 행했던 일을, 그 물이 피로 변한 그 이적을 도리어 따라하는 것이 아닌 피를 물로 정화시켜서 이집트의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요? 그러나 마술사들은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도리어 따라하기 바쁩니다. 앞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을 따라하기 바빴던 것처럼 이번에도 따라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국가가 더욱더 흥왕합니까? 아니요.
바로가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마술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그 따라함을 통해 벌어지는 결과는 이집트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만족을 주되 결국 10가지 재앙을 도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을 묵상할 때 봤던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십니다. 그러나 짐승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따라합니다. 이마에 손목에 표를 줌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그 음녀와 짐승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묵상하게 하신 것과 같이 단 하루 만에 멸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고 대적할 자 없다 스스로 자만하던 바벨론 음녀는 단 하루 만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합니다. 또한 그 바벨론을 위지하던 왕들도, 상인들도 자신이 위지하던 바벨론이 망함에 비참함을 부르짖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위지하던 바로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24,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왕으로 대적할 자 없어 보이는 자 바로이지만 그의 마음은 물론 그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또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바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니 담대히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머리를 쥐었자 할 말을 생각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고 알려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바로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당장 바로와 그 마술사들의 능력이 좋아 보이고 빛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빛나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신앙의 여정은 넓고 빛나는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분명히 보장된 가나안, 약속의 땅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굶기지 않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경이, 상황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바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 두십니다. 또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위지하고 바라며 오늘 맡기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